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갓난아이 탄생을 보면 참 신비롭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양수 물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산소 공급을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허파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호흡을 시작함으로 이제 산소를 공급받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출생했을 때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 동안 또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몬트레이 제일한국학교가 어제 토요일 개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성인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전 세대 영어권이든지 한어권이든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다 올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어 한어 예배가 10월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12시 정오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매튜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8시, 11시에 생방송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금요일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미리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며 겸손히 우리 죄를 자복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우리의 거짓된 혀와 망령된 행실을 돌이키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멀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특히 몬트레는 모든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 아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진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병고침을 받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아버지의 우주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거룩의 아버지 앞에 압도되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귀한 예배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하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망령된 것인지 냄새는 헛누대기 같은 우리 애를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모태는 모든 교회에 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의 소문이 아버지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아버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가한 자녀들, 아버지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에서 인생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로와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간 속에 기도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러한 성도들 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하나 꼽아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국가, 왕국 이것들이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가 성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 주권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영토, 백성, 주권 이것도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 때 그런 천국을 뜻하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이곳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죠.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사역, 병 고치는 역사,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모든 사역의 구심점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들도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왕이 되어주시는 것인가, 이 승리하는 왕의 모습,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 적차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의 권세자,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로, 은혜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샬롬,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또 한계가 있다는 느낀다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부요함과 충만함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기에 항상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통치하신 왕국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단어로서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담아내기가 자체가 무리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우리 목회자의 자신이죠. 목회자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이해의 부족, 약점 때문에 그 은혜의 왕국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걸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또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 삶이 그런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 그 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가 세계 3대 세계 종교 중에 하나이고, 또 올바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가고자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보다 더 축복받고 또 불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을 그럴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쏟아왔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아깝게 느껴지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만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맡아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 회의가 드는 것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현재 우리가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일들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매일 염려하는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보다도 세상 일에 대해 더 우리가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원칙,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정리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헝클어진 때 살면은 내 삶 자체도 온통 뒤죽박죽 헝클어진 대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중에 스스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된다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무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 무대의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은 바로 중심의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 나라의 메시아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만 역사의 중심이고 성도들은 이렇게 도덕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한 중앙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쉽사리 세상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 우리에게 익히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이죠.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야 물론 가을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때입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때학볕에서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역시 농사 짓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그 비밀을 세상 농사, 그 당시 흔히 팔레스틴 땅에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농사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가 하나의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부가 들판에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씨앗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땅이 굳어서 씨가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엷은 그런 돌 위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기는 하였지만 곧 말라 죽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 더 이상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씨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 씨는 능력을 가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듣는 이의 가치관을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 하늘의 씨와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한 알이 땅에 떨어지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씨를 받은 네 종류의 밭은 천국 복음을 듣는 이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 밭의 상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만큼 방해되는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은 13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우선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 또한 의심이 났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서 비방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입지 않고서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그런 그룹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에 짚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악평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한번 설득하려면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권세를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뭐 더 큰 표적, 더 큰 눈에 희한한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표적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고 이것을 위해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장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그 소문에 그 가족들도 당황해서 그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뭐 새로운 어떤 희한한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목소리 모아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께로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천국 복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한 자, 이 자들은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이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감춰져서 비밀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 그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거절을 당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그 결과를 달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죠. 자, 팔레스타인은 밭과 바사에 그렇게 넓지 않고 1m 되는 좁고 긴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길로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농부들이 걸음을 지고 오고 가고 잡초를 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된 것이죠. 곡식을 가꿀 때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밟고 가다 보니까 마치 포장도로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땅속에 묻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리켜서 닫혀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닳고 닳아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아주 흔쾌하게 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교회 가죠.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생애이 이것이 전부인가?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 너무 깊게 잡혀 있어서 천국 복음을 지나도 그저 흘려보내는, 완전히 마음의 완강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화 자체, 소통 자체를 못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혀서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병든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편견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당하게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단죄하고 정죄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상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갈등과 다툼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심리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의견,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은 3살 먹은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신앙도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의 기준에 벗어나게 하면 그 사람을 모두 정죄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리새인들 경우에 보면 자기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성경적인 지식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험을 계속해서 습득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생깁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소신을 갖는 것, 그것은 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공정성을 놓쳐버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극히 완고해지고 완악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상태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 새의 밥이 되고 만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시면 신앙생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것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이용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도 가룟 유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작은 석회색의 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변 지역에는 비옥한 땅도 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점점 산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경사가 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점점 바위들이 밭 가운데, 밭 귀퉁이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자란 돌을 걸러내는 것이 그들이 농사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밭 한가운데 아니면 귀석에 또 안반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인 것 줄 아는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씨가 그 위에서 뿌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뿌리를 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의 뜨거운 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식물은 곧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한때 제자였던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슬프게 구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지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갈수록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영광을 얻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오히려 로마 감옥 속에 갇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
죽음 당하는 것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것을 볼 때 그는 크게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고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 사도 바울처럼 끝장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후퇴하고 믿음에서 후퇴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쁘게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자소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고 그래서 잠시 견딜 뿐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복음을 버리고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나 또 환난이나 박해를 사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믿음에서 후퇴하게 만들거나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지 않는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에 그런 나오는 의인과 같은 거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여름에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도록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환난의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비유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이죠. 이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이 있는 그 밑은 땅 자체로 볼 때는 좋은 밭일 수 있어요. 단단하지도 않고 돌도 없고 좋은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빼앗아가는 그 잡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주를 알고 영생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실도 알지만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은 다시 또 세상에 나가면 이런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을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배우자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재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산다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나의 관심과 에너지, 나의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세가 되어지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라. 이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질까?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을까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백합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일에 그만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염려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 염려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염려와 아울러서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하지만은 탐욕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발람이 암몬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빙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지요. 그래서 발락에게 가르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압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범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도록 그 꾀를 발락 왕에게 소위 말하면 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은 보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차마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것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땅속 깊이 들어가 필요로 하는 자양분도 없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잘 자라게 되죠. 여기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또 30배 맺는 경우도 있고 60배 맺는 경우도 있고 100배를 거두는 각각 그 결실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조국에 대한 또 염려와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경이적인 발달과 성장을 한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 마음밭, 이것이 복음을 그렇게 수용을 해서 많은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것처럼 그 언더우드, 우리는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복음을 뿌려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것을 우리도 그들의 공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의주 땅에 사는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네 사람이 그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 밑에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협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황해도에 세워진 그 솔레교회는 이미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그 50명 되는 50여 명이 되는 그 주민 가운데 48명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심는 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밭의 상태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열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말씀의 열매가 바로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경우냐, 아니면 돌밭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아니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은 점점 몸이 굳게 되고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매우 부드러웠던 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굳어지면 간경화증으로 죽게 됩니다. 동맥도 경화가 되면 동맥경화, 이 현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강팍하게 되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옥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옥토처럼 되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옥토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받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옥토처럼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가 되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부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새 신을 너희 속에 들어서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이 임할 때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로서 굳었던 우리의 마음,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새로운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입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 기경하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게 되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새 영으로 채워지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옥토같이 변화되면은 그곳에 무엇을 심어도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생명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가시의 의심과 염려, 근심의 가시덤불을 걷어버리고, 그렇죠? 불신의 덩어리를 다 없애버리고 가려내 밖으로 던져버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하잘것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세상 일이 위대한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어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며 포기되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군해 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인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인가, 아니면 옥토 위에 떨어진 씨인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쳐진 예물이 쓰는 것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망 없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사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가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며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